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므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방해와 어려운 상황을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비롯한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또한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이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마다 학개나 스가랴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7장 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6장 22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6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성전도 다시 건축되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으니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 무너져 내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주권과 또 영토와 또 백성들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기초한 질서가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에는 새롭게 세워진 성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었고 나라와 주권과 군대가 있었지만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전도 중요하고 영토도 중요하고 백성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를 세우시고 이 사람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7장 1절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곧바로 7장 1절에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3, 4일, 한 달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7장을 보시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가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제7년이라고 나옵니다. 대략 주전 458년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주전 516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6장과 7장 사이에는 이 일 후에라고 해서 바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대략 58년 정도의 그런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58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마치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 일 후에라고 기록을 해놓으니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간격을 바로 연달아서 배치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그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하는 역사책, 역사 교과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기록한 신학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8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관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은 역사책이라고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잘 배치해서 조합해낸 신학책이기 때문에 이 58년의 기록은 다루지 않고 건너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런 말로 이 책의 제목인 에스라가 7장에 와서야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서가 이제 10장까지 있는데 에스라는 7장이 되어서야 겨우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에스라의 이런 배경을 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개혁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에스라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혈통과 뛰어난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포로 1세대도 아니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국이었던 바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자기의 민족과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들어왔던 율법의 가르침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그런 것들을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에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남아있는 포로들의 귀환과 유다 민족을 위하여서 왕에게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7장 11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내려주었던 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내가 무조건 가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개인적 자격으로 그 땅에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위하여 충분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에스라는 자기의 민족과 예루살렘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권리를 사용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율법을 올바르게 교육받았고 그것을 단순히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몸으로 체득하는 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며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곁에 남아서 부귀와 영화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자기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일에 충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참된 부흥과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는 것을 이 에스라가 확신하기 때문이었고, 에스라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75세의 노구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무엇보다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박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온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동족에게 고난받고 이방인에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머물러 계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의 편안한 생활과 영광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분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7장 27절에서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세계 최강의 제국인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은, 이방인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게 된 이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숫자가 남자들만 1758명 정도가 되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 외에 종과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면 대략 1만 명 정도 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갈 사람들을 살펴보던 와중에 에스라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무리들 중에, 자원한 무리들 중에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좌하여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레위인들이 한 명도 따라 나서지를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바벨론 땅에서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자기의 지위와 편안함을 포기했던 그 에스라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다시 성전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교육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에스라처럼 과감하게 헌신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서 행정을 복구하고 나라의 체계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귀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었죠. 에스라는 족장들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집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 이런 현실적인 어떤 요구를 현실적인 어떤 조건 아무것도 내건 것이 없는데 그냥 족장들에게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에스라를 도와주십니다. 38명의 레위인이 에스라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갈 사람들이 확정되고 난 후에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비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무리들과 그 소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대략 10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더라도 1000km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닿기 위해서는 대략 도보로 넉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길 가운데 어떤 위협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치안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 긴 행렬이 안전하지 않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이 고대 시대에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비무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무장된 군사들의 호위가 필요했겠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8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무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물론 에스라는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위해 줄 군사를 요청한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너희들을 보호해 줄 능력도 없으신 분이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무리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 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비무장한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고 가는 충분한 예물, 금은 보화를 가지고 넉 달 동안 1000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어떤 대적이나 어떤 도적이나 어떤 위협도 만나지 않고 도착할 가능성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고대에 비해 치안이 매우 발달한 현대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텐데 에스라와 무리들은 어떤 위협도 없이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데려갈 수 있었던 것도,
긴 여정 가운데 어떤 위협도 없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에스라에게 어려운 순간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부귀와 영화,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참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앞길이 참 험난하고 가시밭길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항상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들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